오늘 본문은 에티오피아. 저도 사실은 에티오피아를 잘 몰랐어요. 커피 때문에 에가체프라든가 아리차라든가 코케라든가 또 뭐 있을까요? 에티오피아 계열의 커피들이 참 많이 있어서 압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에티오피아는요, 오늘날의 에티오피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좀 책들도 찾아보면, 그러니까 현대, 제가 요즘엔 챗GPT를 이제 제가 설교할 때 좀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지만, 이런 지명들, 그러니까 성경에서 에티오피아 치면 뚝 나오더라고요. 어, 이집트 남쪽의 수단, 남부, 플러스 에티오피아 서부 일부. 그러니까 지금의 에티오피아는 아니고 그 조금 서부 쪽 조금이고 되게 이제 남쪽 수단 남부 쪽이 옛날 우리 지금 말하는 이제 2000년 전에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에는 에티오피아를 뭐로 표현하냐면 구스, 그다음에 그 히브리어 말로 구시, 그러니까 구시 왕국이었던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사도행전 8장까지가 어찌 보면은 그 1장 8절에서 말하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어찌 보면 8장 안에서 거의 다 성취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마지막 이 에티오피아 이 내시에게 이 복음이 전해진 걸 통해서 열방에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에서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이 사도행전에서 회심한 첫 번째 이방인이고요. 또 에티오피아로 봤을 때는 첫 번째 선교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6절, 29절은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명합니다. 빌립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예루살렘에서 돌아오고 예배하고 돌아가는 에티오피아 여왕의 관리인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을 담당하는 어찌 보면 재정 장관이라고 좀 생각하고 고위 관리였습니다. 내시이긴 했죠.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라는 표현을 쓰면 아들을 대신하여 통치했던 에티오피아 여왕의 직함을 우리가 뭐 파라오, 뭐 바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간다게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내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방인의 신분, 그러니까 이방인이고 또 신체적 흠 때문에 유대인 예배에 온전히 참여할 수 없었던 자예요. 여러분 이제 성전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겠죠. 그러면은 원래 이제 내시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원래 성전 안뜰까지 못 들어가요. 이제 바깥 뜰에만 있는 거죠. 안뜰에 들어가는 거는 금지가 이방인이기도 했고 또 실제로 이제 온전하지 못한 당시에는 제가 말씀도 적어놨지만 내시로서 부정한 자였기 때문에 성전의 안쪽으로까지는 출입이 불가능했던 자입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람은 참 멀리서도 왔고 에티오피아에서 와서 예배 들어온 거 보면 참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이제 두루마리 가죽 두루마리에 기록된 성경을 사가지고 구약 성경이겠죠. 요걸 좀 사가지고 간 것 같아요. 가면서 이제 이사야의 길을 읽었습니다. 보통 우리도 구약 성경 가운데 뭐 창세기, 출애굽 쭉 있지만 보통 이제 그 선지서 중에 많이 읽는 책이 아마 이사야서 같고 오늘날에도 그 당시에도 어찌 보면 베스트셀러처럼 그 구약 성경 중에 이사야를 사람들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사야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이 빌립에게 저 사람에게 수레로 가까이 가라 이제 명령하셨고요. 거기까지의 내용이 이제 첫 번째 단락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30절, 35절은 빌립이 이사야 글을 읽고 있는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예수님을 가르치는 이야기입니다. 물어요. 네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들은 거죠. 가다가 이제 수레 가까이 가면서 막 이제 읽은 거를 이제 이가 아마 헬라어로 됐나요? 아무튼 그걸 막 읽을 때 들어요.
그리고 이게 이사야서 말씀이고 지금 53장을 읽고 있구나. 그래서 뭐냐 깨닫냐 이렇게 물으니까 에티오피아 사람이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follow me, sit down. 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영어를 좀 써주죠. follow me, sit down. 그래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앉아라 이렇게 수레에 앉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이제 대리 기사는 아니고 옆에 앉아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어찌 보면 그 빌립이 이 사람에게 말씀을 이제 깨닫게 해주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사실은 앞에 보면 이제 성경 이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을 이제 위에 나오지만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것들을 쭉 알려주면서 이것이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을 열어서 그들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5월달에 우리가 매년 이제 작년부터 좀 했는데 신방을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계획하면서 어떤 주제로 하면 좋을까. 작년에는 신앙의 자소서라 그래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고 그때 제가 몰랐던 사실들을 여러 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수련회 가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떻게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되고 예수 믿게 되었는지, 또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누군지 뭐 여러 가지들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뭐로 할까 좀 고민하다가 우리가 사도행전을 같이 하니까 오늘은 어찌 보면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회심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번 주는 바울의 회심에 대한 내용들을 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같이 좀 점검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평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정말 회심했는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성경책을 읽어도 이게 깨닫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 그래, 맞아. 심지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맞아, 부활하셨어. 근데 실제로 이거를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의 3요소 공부했잖아요. 제식과 동의, 신뢰. 여러분, 사탄도 예수님 누군지 알아요. 믿고 떠든다고 하잖아요. 떤다고 합니까? 떠든다고 합니까? 아무튼 예수님 누군지 알잖아요. 사탄도 지금 못 믿게 하고. 근데 그 사탄이 주를 위해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지적인 거는 사탄은 똑같아요. 우리보다 예수님을 더 잘 알죠. 그 대신에 정말 그걸 받아들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모든 것들을 사실로 동의하고 그 의지라고 하는, 정말 이것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던지는가, 이 지정의,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는가, 아니면 따르고 싶은가, 그리고 이런 회심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좀 점검해 보고, 또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이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실제로 내가 어떤 누구에게 좀, 나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 받았다면 또 나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또 그리고 그걸 같이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도 사실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시기 때문에 참 한편으로는 제가 제일 두려운 게 그런 거예요. 제가 가장 두려운 거는 우리 특히 이제 뭐 형제들은 뭐 두 번째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 믿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것 같아요. 제 기도 제목 가운데 또 제 인생에 있어서 우리 아내는 소원할 수 있습니다. 결이 아니었어?
결이 아니어서 할 수 있지만 당연히 결이 또 우리 가족, 우리 교회 가장 저에게 중요하겠지만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돌아가시는 게 어찌 보면 제게 있어서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한 명의 성도로서 또 자식된 도리로서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기도 하고 또 함께 나누면서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심과 전도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누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우리가 회심했다는 증거가 뭐냐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설교를 들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뭐 제가 잘못 전하면 그럴 수 있는데, 근데 그래서 내가 말씀이 들려, 말씀이 깨달아져.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싶어. 그다음에 1차적으로는 그게 정말 회심에 있어 중요한 증거 같기도 해요. 지금 주관적인 증거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쉽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부분은 또 지도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함께 우리가 해석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성경을 또 제가 설교도 하고 또 여러분 배우기도 하고 또 DBS 책자도 있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또 같이 함께 연구할 공동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또 지혜를 성경 연구하잖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빌립은 이 기회로 이사야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에 관한 소식들을 막 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걸 말씀을 열어서 깨닫게 해줘요.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키는 뭐냐면 기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 다음에 또 오실 메시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다 해석해내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의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우리가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 예수님도 디모데후서 3장 14,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계속 구원에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읽고 있는 성경 구절은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의 내용이에요. 우리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네,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가 묻는 거예요. 요 말씀을 읽으면서 뭐라고 묻냐면 3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여기서 말한 자기를 가리킨다는 건 누굴까요? 이사야입니다. 타인은요? 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는 거죠.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성경에 대한 이제 질문이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해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가 제시해요. 근데 이 말씀은 보면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침묵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때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빌라도를 통해서 일단은 먼저 이 사내들인 공회의 이런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막 신문하잖아요. 네가 정말 메시아냐? 이렇게 막 묻잖아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빌라도도 묻잖아요. 네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요? 말했다. 네가 옳게 말했다. 내가 그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전까지 예수님 계속 침묵합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이제 막 조롱하잖아요. 왕이시하면서 그 군사들이 예수님이 막 가시관 머리 끼고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묵묵하게 걸어가요. 왜 그분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을까 했을 때 우리가 알지만 형벌받을 백성의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해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또 진짜 얼마나 적절한 타이밍인가요, 그죠? 딱 이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이 부분, 형벌, 대속적 죽음에 대한 이 본문 어찌 보면 딱 그 타이밍에 딱 그걸 듣게 하고 그걸 가르치게 하고.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부분 좀 뒤에서 잠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은 에티오피아 네시아에게 이제 세례를 베풀고 또 이어서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들은 에티오피아 네시는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다음 거기에 이제 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거는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내적 신앙의 외적 고백인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 믿어, 예수님 어떤 분인지 믿어 이거를 교회에서 공적으로 확증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세례식은 언제 있냐면 주일 예배 때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교회도 세례 받으면 어떤 교회들은 여기다가 탕을 만들어요. 튜브 가져가지고 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어떤 교회들은 정말 여기다가 만들어가지고 수영장처럼 만들어가지고 정말 사람을 빠뜨리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 세례라는 거는 금방 고백했던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적으로 공개적으로 이제 고백하는 의미가 있고 또 이 세례를 통해 교회의 한 몸 된다, 교회 일원이 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제 선언합니다. 또 제가 앞에 세례 받는 사람도 예수님 나는 죄인이었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나의 주님임을 고백하고 내가 교회 회원이 되어서 교회의 관할과 통치에 따르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해요. 이게 세례 서약입니다. 그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세례를 공부할 때 뭐로 이야기하냐면 교회를 통해서 이 세례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 세례를 받는다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로서 이제 세례 받은 교회인으로서 한 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주의 영이 이제 빌립을 이끌어 다른 곳으로 복음을 이제 전하게 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성령께서 계속 이 복음 전하게 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땅끝까지 복음 전하게 하시는 분이 이제 성령이시구나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에티오피아 네시아가 기쁘게 갑니다. 길을. 우리 시편 68편 31절에 보면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 에티오피아인이 구스인인데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드리로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제 시편에서 말하는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들을 이런 말씀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뻐했다는 걸 좀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구원을 받고 또 그가 성령 받았다는 것들을 이런 걸 통해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기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기쁘십니까? 네, 네 아멘. 세 분, 아멘.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쁨이 없는 분들도 안 기쁘신 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면 너무 기쁜 일이고 너무 감사한 일인 거예요. 빌립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아소도 가이사라 제가 뭐 적어놨지만 블레셋의 거점 또 로마의 지방 수도 아마 헬라어를 쓰는 뭐 지역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자 묵상과 적용을 보면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1번 제목 시작. 복음 전파를 위한 성령의 인도하심. 네. 빌립이 에티오피아의 관리를 만나는 사건은 주의 사자가 계획한 결과고 내려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가드라는 지역에서 그 길에서 만날 거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또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막 전하게 하세요.
갑자기 사도 바울이 막 복음 전하다가 막 예를 들면은 아시아 저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아니다 저 유럽으로 가라 마케도니아 쪽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유럽 복음화가 2차 선교 여행 특히 시작이 되고 계속 성령께서 인도에 가세요. 이 복음을 실제로 바울이 전하고 빌립이 전하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그 배후에는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게 우리 교회에 그냥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에는 전도팀을 없애버린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에 전도팀이 있으면 그 전도팀만 복음을 전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중보기도팀. 그럼 기도는 누가 해요? 중보기도팀이 하는 거예요. 식사팀. 누가 식사 준비하는 거예요? 식사팀이 하는 거예요. 예. 우리 테니스부도 참 아쉽게도 지금 점점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누군가는 원했던 시나리오일 수도 있지만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어제는 저랑 영아만 둘이 쳤습니다. 덕분에 영아는 열심히 또 많은 시간을 힘들게 쳤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교회의 모든 어떤 것들은 딱 어떤 누구만 하는 게 아니라 다 하는 거예요. 다. 특히 복음 전하는 일은 모든 성도가 함께 하는 거예요. 꼭 이게 이제 우리 이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각각 위치에 있는 요즘 실제로 여러분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 또 코로나 이후 시대에 더 그게 심해졌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사실 복음을 전한다기보다는 교회를 알리고 교회를 소개하는 것 같아요.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그런 일도 있겠죠. 전단지를 만들어서 우리 교회를 알릴 필요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각각의 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면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겠다 생각해요.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빌립의 상황, 그때 교회의 상황을 보면 다 박해를 받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핍박 가운데 있었다고요. 근데 그들이 복음 전하는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내 상황도 너무 힘들지만 이 복음 전하는 일이 너무 중요했기에 그들은 그러면서도 계속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생각해 보면 이 전도라는 것은 결국 성령님께서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전도할 자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자에게 나를 이끌어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주의 사자가 그렇게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 달려갑니다. 수레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요.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 그렇게 이끌어 주실 거예요. 아멘. 아멘. 이미 하나님 여러분 이끌어 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직장에 가면 여러분을 좋아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을 거고. 또 특별히 우리 성우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누가 친절하다고 직원 뭐 이렇게 써줬대요. 추천한다고, 칭찬한다고. 직원 다쳐가지고 큰일인데 이거.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또 그래서 최우수 사원이 될 수도 있대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결과 나오진 않았지만 그럼 또 우리 성우가 가만히 있겠는가? 감상금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사주지 않을까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기회들을 내게 허락하시는 거죠.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들 그때 붙잡고 또 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지금 누군가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교 제목처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냐. 실제로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해요. 삶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 누군가 내게 알려줬으면 좋겠어. 기독교인들이 소망하는 바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근데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거야. 말해달라고 복음을 알려달라고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못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다 하잖아요, 여러분. 거의 물에 빠져서 거의 죽으려고 하는데도 도와달라고 안 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우리나라는 체면 문화가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성우도 아프지만 자전거에서 넘어져가지고 너무 아프지만 아마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아야 이러지 않았을까. 근데 실제로 복음을 듣고 싶은데 말을 못하는 사람들, 그냥 기다리는 사람들. 어찌 보면 이 에티오피아의 내실을 생각해 보면 그는 수레에서 계속
이 이사야서를 읽고 갔어요. 근데 답답했을 거예요. 지도해 준 사람이 없으니. 우리 주위에도 어떤 인생의 어떤 수레를 타고 가는 사람들, 어찌 보면 그 수레가 우리는 압니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수레라는 거를 그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러면 거기에 올라타야 돼요. 같이 죽으라는 말은 아니고 올라타서 복음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복음을 믿었을 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기뻐하며 그 길을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에티오피아로 간 거예요. 다시 만나지 못하겠지만 그 사람은 에티오피아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 기쁨의 복음을 그곳에서 전달했을 거예요. 아까 우리 마지막 찬양에 불렀던 이 십자가의 전달자. 그거는 어찌 보면 이 에티오피아의 빌립의 이야기, 또 에티오피아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결국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주일학교 오늘 주일학교 이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각 교회마다 이제 이미 시골은요 주일학교가 없어진 데가 있어요. 많아요. 시골은 지금. 뭐 주일학교만 없어졌겠습니까? 청년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서가 없는 데가 정말 많아요. 지난주에 왔을 때 지난주였나요? 언젠가 저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교사가 몇 명이냐 그 말씀 교회는 6명입니다. 깜짝. 얘는 몇 명이냐? 5명입니다. 교사는 몇 명이냐? 6명입니다. 깜짝 놀라셨 분이 있어요. 교사가 6명이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14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왜냐면 그때 시골은 여러분 알다시피 그 중등부 형들이 중고등부 청소년부가 교사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게 참 그죠? 그 당시 그랬어요. 시골은 그랬어요. 시골은. 도시는 안 그랬지 몰라. 시골은 그랬어. 근데 제가 부담임이었고 담임선이 있었는데 나보다 한 살 많은 누나였는데 15살 나이 14살. 근데 안 오는 거야. 주일날 교회를. 늦잠을 자는 거죠. 우리는 왜냐면 그 당시에는 9시부터 시작이에요. 주일학교가. 그리고 이제 애들 가면 이제 11시 어른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9시에 갔는데 교사가 안 와. 그러니까 제가 정교사가 된 거예요. 14살 때. 네. 제가 뭘 알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항상 인기 투표하면 제가 항상 선두에 미안했어요. 형들한테 정말 미안했어요. 제가 제 1년 후에 형들한테 너무 미안했어. 항상 제가 위에 있었기 때문에 미안했다는. 제가 이제 군대 때 휴학을 하고 14살 때부터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군대 휴학 때문에 22살 2000년 월드컵 한 해대에 거기 가서 교사를 대학 다닐 때는 못하고 그때 딱 했었는데 그거 마치고 2003년도에 교회 그 동생 5학년짜리인가 걔가 나한테 연락을 했어요. 전 안동에 있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선생님 딱 연락이 왔어.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응, 왜 전화했어? 지금도 난 그게 너무 미안해요. 그때 걔가 그러니까 5학년이었으니까 지금 많이 컸겠죠. 그죠? 더하기 20살 하면 엄청 컸을 거예요. 근데 걔가 왜? 그랬더니 목소리 듣고 싶어 전화했대. 근데 그 아이가 엄마가 없는 아이였어. 걔가 있고 여동생 둘이가 있었어요. 5학년짜리 걔 오빠, 여동생 둘이. 근데 제가 항상 이제 나름대로 이제 잘 챙겨주려고 했고 그때 제가 막 그 당시 면허증 따가지고 막 애들 데리고 막 바닷가도 데리고 가고 매주 이제 토요일 날 그랬죠. 제가 성경은 안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렇게 주일만 가서 이렇게 했고. 근데 어렸을 때부터 제가 교사를 했고, 근데 지금은 그런 시골도 많이 교사가 없어지는, 교사가 아니라 주일학교가 많이 없는. 오늘날 주일학교가 점점 감소하고 있고요. 점점 성경 교육이 약화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건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그렇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자꾸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더 즐겁게 해줄 수 있을까? 여기에 더 관심을 갖는 그게 이제 오늘날의 현실인데 우리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게 주일학교 감소의 문제는 뭐 아이를 적게 낳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각 교회 안에 회심의 문제 같아요. 아이들의 회심, 거듭남. 아이들이 적지만 우리 적은 아이들이 정말 다 회심했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대안은 우리가 말씀의 회복과 또 말씀 충만. 다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는 이 형벌대속적 죽음을 잘 가르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이 또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 17절에 보면 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래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던 그 어렸을 때는 이 디모데에게 할머니 그다음에 어머니가 가르쳐줬어요. 유대인이었으니까 성경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우리 가정에서도 잘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야겠다. 우리 서하루아가 이렇게 또 설교를 듣고 또 이렇게 설교 노트를 쓰고 아마 올해 2025년 우리 그 말씀 교회 가장 큰 일은 리모델링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설교 노트를 쓰기 시작한 거다. 이게 저는 가장 큰 게 아닌가 싶어요. 아멘. 지금 제 밑에는 우리 아이들의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또 설교를 정리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어제 열심히 꽃다발을 만들었는데 그게 꽃다발이 아니라 꽃이라면 못 먹겠지만 과자 다발을 만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제 곧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의 고백 세례인데요. 세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신앙 고백하는, 공적으로 고백하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또 내가 한 몸, 또 교회적으로 헌신하며 살아가겠습니다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세례 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은 다시 한번 또 교회로 잘 살아가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거예요. 기쁨의 복음 전도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일단은 먼저 우리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죄 사함과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이 누리는 이 복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말 내 삶의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있는가? 그리고 있었습니다. 없었던 게 아니고 있었어요. 복음으로 인해 너무나 큰 기쁨이 있었고 나도 이 복음을 막 전하고 싶어서 애썼던 때가 있었어요. 심지어 막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적도 있고 심지어 내가 이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때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복음과 교회를 통해 다시 이 복을 누리고 또 기쁨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또 이 기쁨을 더 이 사람들이 만끽하게 하기 위해서 더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들이 우리 안에서 다시 되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